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속에 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경건된 삶으로 이렇게 살아오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가까이에서 늘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 생활도 전보다는 조금 다르게 좀 더 집중해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가까이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니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큰 은혜를 아직도 믿지 못하는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꼭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가깝게 하기가 먼 당신이라고 그러지만, 그래도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자가 있고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시면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좀 더 경건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에 이렇게 동참을 하고 또 금식도 하고 또 절제된 생활 속에 여러분이 잘 아는 것들, 그래서 절제된 속에 뭔가를 한 가지 좀 이렇게 절제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사순절 기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으로 재충전이 될 수 있는 충만한 그런 시간들이 되어져서 이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기쁘고 즐거움이 있는 정말 알찬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갈보리 산 위에라고 하는 이 찬양을 우리가 드렸습니다. 이 찬송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참 애창하는 그런 찬송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버나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그 목사님이십니다.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1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참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잘 이기고, 그래서 이 버나드 목사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그러는데, 처음에는 험한 십자가만 생각이 나더랍니다. 험한 십자가. 근데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그가 어느 날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에게 구속의 의미가 이렇게 새롭게 새겨지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그의 표현에 빌리면 홍수처럼 십자가의 은혜가 막 쏟아져 내려오는 그런, 그래서 펜을 들어서 이제 이렇게 그 가사를 썼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찬송가 가사입니다. 3절에 보면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참 너무 십자가를 믿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쏟아지는지,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폭포수처럼 우리 속에 쏟아지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탈무드 신학교에 입학을 위해서 면접 시험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거기 왜 당신은 이 학교에 들어오고자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교가 좋아서 그렇게 이런 대답으로 하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두 떨어지고, 근데 붙은 사람들을 보니까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좋은 랍비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귀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이 시간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가신다면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속에서도 이곳에 오셨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 기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 속에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 나를 한번 만나 주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정말 주님을 만남으로 치유와 감동과 축복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속에 폭포수와 같이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런 간절한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비록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내 속에 폭포수와 같은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치유를 받고 위로를 받고 정말 넘치는 그런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게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찾아와서 이 교회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빈 마음을 채우시는 하나님, 나의 빈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이곳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만남,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겐 그 어떠한 것보다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모른다. 저주하면서 맹세하게 하면서까지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주님을 만납니다. 저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는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 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주님이 묻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저도 참 하나님처럼 그렇게 주님처럼 사랑하지 못하지만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았어요. 내 죄를 다 용서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똑같이 배반을 합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지금으로 돌아가면 용서해 주신다.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목매서 죽었습니다. 엄청난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냥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실패도 어떠한 넘어짐에도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그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그 믿어서 주님께로 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파이퍼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The Passion of Jesus Christ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쓴 이분이신데 물론 그 부제로 예수님께서 못 박힌 50가지 이유라고 하는 그런 부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사건의 핵심이 원인이 아니라 목적의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의미가 있죠. 예수님의 순환의 주된 질문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을 죽였는가? 라고 하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영화에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애를 쓴 것은 그분께서 로마 군인에게 못 박혀 죽었다 이걸 집중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돌아가신 것은 그래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못 박히고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낮아지시고 그래서 온 인류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그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그가 고난 받으시고 이렇게 또 돌아가신 것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나 때문에 순환의 길을 걸으셨다고 하는 그 엄청난 고난 속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나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이렇게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십자가를 어떤 분은 귀에도 걸고 다니고 목에도 차고 다니고 늘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 의미도 없습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 별 볼 일 없는 죄와 허물로 죽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낮아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런 사랑이 우리 속에 느껴지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14절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게 1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야의 놋뱀은 구원을 상징하죠. 저 예수님 자신이 놋뱀처럼 높이 달려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들려야 하리니,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광야의 뱀처럼 들려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리니 하는 그런 말씀. 가능성이나 하게 된다, 계획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원어를 보면 그런 뜻이 있는 거죠. 반드시 들려야 한다, 반드시 들려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반드시 들려야 한다. 주님께서 그래서 그리함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민수기 21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걸핏하면 불평을 합니다. 원망합니다. 만나, 이 하찮은 음식, 이것만 먹고 어떻게 사느냐. 저를 줄 때는 너무 그냥 꿀을 섞은 과자 같아서 그냥 만나라고 그러고 정말 만나게 먹었는데 좀 지나고 보니까 이 하찮은 음식 가지고 내가 못 산다고 그렇게 원망을 하게 되어지고, 너무 힘들다고, 왜 이렇게 이곳에 와서 광야에서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두려고 그러냐고 그냥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랬더니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저들을 물기 시작해서 죽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한두 마리가 나타났어야지, 그게 막 그냥 때로 나타나가지고 막 물기 시작하니까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거 죽었다고. 그래서 모세를 쫓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가지고 우리를 제발 살려달라고. 그 착한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높이 달아라 라고, 쳐다보는 자마다 살 거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들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뱀에 물려가지고 그곳에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았다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죠. 우리에게 그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니. 뱀에 물려서 가진 약재들을 다 썼을 거 아닙니까? 날 수가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이 놋뱀을 쫙 바라보니까 순식간에 싹 난 겁니다.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놋뱀이 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라보는 자마다 낫겠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낫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걸머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온갖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가신 거예요. 누구든지 이 길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저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세상에 어떤 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십자가 외에는, 이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저주받아서 저주 속에서 사단의 종노릇이라고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 그게 바로 우리들인데
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죠. 누구든지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산다.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았습니다. 아니 그 못된 바라본다고 삽니까? 독을 빼고 약을 처방해야지 살지. 이렇게 했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뭡니까? 멸망하지 않고 사는 길이 예수 바라보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밖에 없다고. 예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것은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큰 축복.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는 어떠한 것도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생명의 길이 예수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반드시 들려야 하니 우리를 산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결심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너무 크신 은혜죠. 백골낙망 아닙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그냥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뭐 그런다고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은 이렇게 정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미 약속이 주어졌고 약속에 의해서 그 말씀을 믿고 이렇게 가는 거. 그 불뱀을 다뤄라. 쳐다보는 자마다 낫겠다. 날 거다. 신뢰를 가지고 믿고 그걸 바라보는 자마다 낫습니다. 이게 믿음. 이게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있고 믿어지는 것. 우리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주세요. 이웃집에 가가지고 아저씨 나 1,00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야 뭔 소리야? 내가 왜 줘?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내가 기도해보니까 가서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야 무슨 믿음이 그런 믿음이냐? 아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저씨가 야 내일 아침에 첫 번째 오면 내가 1,000만 원 준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갔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주세요. 큰 소리 안 해도 약속했으니까 주는 거.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이제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믿는 것.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정말 놀라운 그런 말씀이죠. 예전에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탈주범 신창원 독실한 기독신자 되다. 증오심은 인간을 병들게 한다. 라고 하는 그런 기사에 바로 이야기입니다. 신창원 우리가 잘 알죠. 한동안 막 이렇게 2년 6개월 동안 도망다니면서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신창원 티가 불티나게 많이 팔렸다고 하는 그런 얘기 들었는데 사실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그가 2년 6개월 동안 탈주를 해가지고 탈옥을 해가지고 그래 탈주범으로 이제 이렇게 2년 6개월 동안 경찰들을 조롱하고 그러면서 다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게 웬일입니까? 평생 자기는 누구에게도 사랑이라는 걸 받아보지도 느껴보지도 못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감옥에 가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그 굳었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답니다. 오늘 거기에는 많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을 사랑한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만났고 신실한 교인이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끼로 만행을 저질렀던 고재봉도, 또 세상을 그냥 막가게 만든다고 만들었던 막가파도 저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그거에 녹여져서 저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어떤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능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바로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이런 축복.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사함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데 그 누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바로 그 어떠한 사람도 다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그런 귀한 그런 능력,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그렇죠? 엄청난 능력. 그 어떠한 자도 이 예수 앞에 나오면 다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우신 능력이, 이 축복이 바로 믿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런데 한번 우리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이 기쁨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저 말도 못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소중한 기쁨. 그러니까 이 기쁨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뻐야 되는데,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근심과 걱정이 충만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혹시 그렇게 충만하지 않는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충만하지 않는지 한번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마음에 근심 걱정이 많아서, 아직도 적개심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죽일 놈들, 살릴 놈들 이러시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은 없습니까? 혹시 있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좌 자리에 영접하고 마음문을 열고 영접해서 주님의 자리에 앉혀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졌으니 그 주님이시란 분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면 인생이야 하늘과 땅에 권세가 있는 삶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이건 뭐 풍성하다 못해 넘치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찌들어서, 근심으로 찌들어서, 아직도 세상에 찌들어서 너무 그 머리가 복잡하게, 그래서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우리들은 아닌지 한번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이 시간에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비춰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라. 그 행위가 이제 좀 뭔가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극 각본에 15분이라고 하는 그런 각본이 있습니다. 유명한 그런 각본인데, 여기 보면 유망한 한 청년이 30세에 이제 대학원을 박사원을 마치고 결혼을 앞두고 박사학위를 이제 논문을 제출해 놓고 논문이 통과되지 않아서 그것을 아직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중입니다. 그런데 그만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당신은 15분밖에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지금 세상에 다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15분밖에 못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부림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동안에 15분, 14분, 12분, 11분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때 편지요 하고서 편지가 왔습니다. 자기 삼촌이 잘 사는데 억만장자인데 삼촌이 돌아가셨다. 자식도 없이 혼자 사시다가 네 조카밖에 없는데
그래서 조카에게 그 유산을 다 상속해 준다고. 그 변호사로부터 그렇게 그 유언을 해서 변호사로부터 당신 와서 상속받으라고 이렇게 연락이 온 편지였답니다. 그리고 또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또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 한 통이 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결혼 승낙을 허락했다. 결혼을 승낙했다. 그 아버지 어머니가 승낙을 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미뤄왔는데 그렇게 승낙이 딱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고마운 1분, 2분이 또 지난 다음에 또 편지가 왔습니다. 박사 학위가 통과가 됐다. 근데 그래서 이제 5분 남고 4분 남고 3분 남고 1분 남아서 이제 이 사람이 죽은 그 이야기입니다. 15분이라고 하는 연극 각본인데 거기에 그렇게 그게 뭔 소리인데 지금 15분 후에 죽는데 박사 학위가 그 억만장자의 그 상속이 뭐 그렇게 의미가 있느냐, 뭐 그렇게 의미냐. 이 이야기는 15분이 15년도 될 수 있고 150년도 될 수 있고 뭐 50년도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이건 큰 축복이에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고 돌아가신 이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엄청난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마음문을 열고 그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그 예수를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바로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삶은 엄청난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소망이 넘칠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활기가 넘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예수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온 가정에 넘치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이제 마을에 넘치고, 많은 영혼들을 여러분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낮아지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엄청난 사랑을 이제는 우리 속에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엄청난 사실을 이제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